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9절로 24절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지난 설교 제목이 뭐였습니까? 세 가지 생명. 간략하게 복습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생명은 뭐였더라? 자연적 생명. 요거는 신자와 불신자가 차이가 없죠. 이 자연적 생명에서 중요한 것은 뭐더라? 장수와 건강. 한마디로 말하면 웰빙이다. 그런데 여기도 한계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한계는 뭐더라? 질병이 오고 죽음이 온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4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 다음에 시편 90편에서 모세가 얘기를 하죠.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니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네. 그래서 그 다음 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연수를 계속하여서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성경은 뭐다? 여기에 궁극적 소망을 둔다 안 둔다? 안 둔다는 거죠. 소망을 성경은 두지 않는다. 그래서 지혜로운 마음을 얻는 것이 무슨 생명? 신앙 생명. 다시 말하면 영적 생명이다. 이 신앙 생명, 영적 생명을 주기 위해서 누가 오셨다? 예수님이 오셨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뭐다?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하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뭐다? 생명을 풍성히 얻게 한다고 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이 풍성하려면 본인이 뭐 해야 나눠줄 수 있어요? 충만해야 되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 보면은 예수님은 뭐로 충만하시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 나누어줘도 고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시간 은혜와 진리를 충만히 받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더라. 그래서 은혜 위에 우리는 값지의 은혜를 오늘 주님 주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이거에 그러면 값지의 은혜를 어떻게 받느냐? 제가 신앙생활 해보니까 네 가지 핵심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첫째는 말씀, 둘째는 셋째는 근데 우리 요걸 안 했잖아, 그죠? 그래서 요걸 오늘 하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명도 음식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 영의 생명은 뭐가 필요하더라? 말씀, 음식이 필요하고. 둘째는 비유를 했죠. 기도는 뭐하고 같더라? 파이프라인 같더라, 그죠? 파이프라인. 하나님으로부터 힘과 지혜와 능력이 공급되는 파이프라인. 이거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약해지면은 실패한다. 이거는 나의 실패지 하나님의 실패는 하나님의 실패는 아니고 나의 실패라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 무슨 생명? 부활 생명. 자, 요거는 현세적인 거죠. 요거는 언제죠? 예수님의 재림 때죠. 재림 때. 부활 소망이 가장 컸던 분이 누구다? 바로 바울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게 없으면 뭐다? 난 아예 먹고 마시자고 하겠다. 이렇게 말까지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부활 소망이 없다면 나는 먹고 마시자 하겠다. 다시 말하면 나는 뭐로 살겠다? 자연 생명으로 살겠다는 거죠. 그런데 자기는 부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리 안 살고 두 가지를 한다고 그랬죠.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뭐 한다고? 절제한다. 이기기를 다투려면 반드시 뭐 해야 이길 수 있습니까? 절제 안 하면 이길 수가 없잖아요. 모든 것이 절제가 되는. 그래서 그럼 이게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부활 소망에서 나온다. 그래서 우리도
사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절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기는 자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은 바로 뭐다? 이게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은 무슨 열매다? 천열매라는 것은 반드시 뒤이은 뭐가 있다? 예, 뒤이은 열매. 그래서 바울은 이 천열매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난 것을 말하거든. 다시 말하면 이거는 부활을 말하고, 그래서 우리도 뭐가 된다? 부활한다.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말씀하죠. 3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능력으로 우리의 낮은 몸을 그의 영광의 형체로 변화시키 주시리라. 그래서 우리는 이것도 필요합니다. 건강해야 됩니다. 주님의 일을 하려면 건강해야 되고 물질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저 천국 가면 은혜와 진리가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거는 이 땅에서 지. 그래서 우리는 이걸 항상 충만하게 받아서 충만하면은 나누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마음이 메말라 있으면은 친절한 말도 안 나오고 인사도 안 나오고 찌들어 있어 찌들어. 근데 마음에 은혜가 이렇게 흐르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말이나 모든 것이 흘러나가는 거예요. 그럼 그게 어디서 나오느냐?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를. 그래서 우리는 주님에서 항상 받아야 돼요. 이렇게 있는 사람들이 말세에 주님 오실 때에 다섯 슬기로운 처녀들이었지요. 예. 그 은혜를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라나타 하면서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것이 충만하지 않으면 자꾸 뭐로 채우려냐면은 사마리아 여인처럼 뭐로 채운다? 우물물로 채우려고 하는데 이게 채워지지가 않잖아요. 다시 목마르는 이유. 그러면서 우리는 또 뭘 가지고 있다? 부활 생명. 이게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뭐 제가 이 얘기를 들으니까 러시아에 화산이 폭발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뭐 하늘이 태양이 분진 때문에 가려져 가지고 지금 지구 온도가 0몇 도가 낮다고 그래요. 우리 강원도에 좀 불났잖아요. 그러니까 우울한 소식들이 막 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같이 우울해가지고 이럴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무슨 생명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소망. 주님 오실 때 다 돼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생각이 거꾸로 돌아가면은 이렇게 어떻게 사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주님하고 붙어 있어야지 가장 안전해요. 아멘. 맞습니까? 아멘. 주 날개 아래 있는 거예요. 주 날개 아래 있을 때 가장 안전한 거라요. 아멘. 우리는 주 날개 아래 있어야지 뭐 어디 가서 뭐 사죄해 놓고 해결된 문제가 아닌 거예요. 지금. 우리는 항상 주님의 날개 아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럼 오늘은 이제 요 두 가지 제가 하고 같이 은혜를 받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많이 아는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제가 조금 더 깊이 한번 오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배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예배가 뭐냐는 거죠. 예배가 하나님께서 예배가 뭔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출애굽기 20장 24절 25절 내게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서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여기에 보니까 예배의 두 가지 요소를 얘기하고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내 이름을 기념. 둘째는 내게 임하여 뭘 주리라? 복을 주리라. 오늘 우리가 올바른 예배를 드리면은 복을 받는 점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기념한다는 말이 뭐냐? 기념이라는 말이 원어가 뭐냐면 자카라예요. 이게 뜻이 뭐냐면요. 기억하다, 회상하다예요. 그러면 뭘 기억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 그 다음에 둘째는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의 역사죠. 그 다음에 셋째는 뭐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요게 하나님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한다 하죠. 이 3요소 다 들어가야 돼요. 오늘 그래서 우리는 예배가 뭔지를 같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자,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있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있죠.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있죠. 하나님의 노하기를 더디심이 있죠. 이게 전부 뭐다? 하나님의 속성 성품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송축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예배 와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 집사님 기도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송축했잖아요. 기도로 송축했고 찬양으로 송축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하신 일.
이 하신 일이 뭐냐면은 성경에서 나타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잖아요. 우리의 고백이 있잖아요. 여기에 하나님의 뭐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있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요.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뭐한다?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뜻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의 원리죠. 어떻게 살아라. 하나님의 뜻은 무슨 뜻이다? 하나님의 자녀, 다시 말하면 성도의 삶의 원리지.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무슨 이야기예요? 하나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라 하잖아. 이거는 기억하고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 살아야 되는 거야, 이거는. 네, 현장에서 행해야 되는 거야, 이거는. 그러니까 참된 예배는 현장하고 관계가 있다, 없다? 반드시 있게 돼요. 참된 예배는. 삶의 예배가. 이제 이렇게 가야 되는 거야, 이게. 예배의 요소에는 뭐가 있다? 요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되지만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다 보면은 너무 분주한 삶을 살잖아요. 왜냐하면 자녀 교육해야 되죠. 직장일 해야 되죠. 가사일 해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상적으로는 삶이 예배가 되면 좋은데 현실이 안 그런 거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정해놓고 나와서 자꾸 뭐해라? 이 세 가지를 뭐하라? 하면서 감사, 찬양, 송축하고 다시 세상으로 말씀을 기억하고 나가서 행해라는 요게 예배예요. 아멘. 그러면 예수님이 좀 더 영적인 말씀하셨어요. 자, 예수님이 영적으로 하신 말씀이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이에요. 한번 돌아가 볼까요? 요한복음으로 4장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지금 여기서 보니까 예수님이 뭘 알려주시냐면은 참되게 예배하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두 가지를 이야기하시죠. 영과 진리입니다. 자, 그러면 영이라는 단어가 뭐냐? 영이라는 말은 뭐냐면 헬라어로는 퍼뉴마예요. 퍼뉴마. 우리가 영혼이라는 말하고 우리 영혼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성령님이 있죠. 그럼 진리는 뭐냐? 진리라는 말은 알레테이아, 진리라는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진실성, 참됨. 근데 이 두 가지를 각각 다 알아야 돼요. 요거를 알려면은. 자, 그럼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영혼에 대한 설명을 해볼게요. 자, 2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기서 하나님은 무엇이다? 영이시요. 자, 그러면 이제 요것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겠습니다. 첫째. 자, 인간은 3요소를 구성되어 있죠. 영과 혼과 육. 육은 본성, 혼은 지성. 지성은 뭡니까? 지정, 맞죠? 네. 그러면은 영은 뭐냐면은 하나님과의 신적 감각, 영성이라 하죠. 자,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 가지 뭐가 됐어요? 육은 죽었는데 지금 시한부 인생 사는 거죠. 꽃병에 마치 뭐가 같다? 꽃과 같지요. 지금 살아있는 것 같지요? 뭐다? 죽는 거죠. 시한부고. 영은 죽었잖아. 이건 죽음 선고된 거고, 혼은 죽는 게 아니라 이건 타락한 거지. 자,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영이시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는 하나님께 예배 자체가 뭔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으로 인해서 뭐가 살아났어요? 이 영이 중생, 다시 살아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23절 한번 보세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언제라?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이 아니면 뭐다? 영은 살아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이때라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이 오신 그때부터 시작됐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불신자들, 아직 영이 살아나지 않은 사람들은 예배 드릴 수 있다 없다? 어떤 종교든 간에 그건 다 뭘 뿐이다? 육적인 활동일 뿐인 거예요. 종교 활동일 뿐인 거예요. 그건 누구만 참되게 예배할 수 있다? 중생한 사람한테는. 영이 안 사는 사람은 예배 자체가 안 되는 거라. 영이 교제가 안 되는데 어떻게 영이 되겠어요? 자, 두 번째로 성령을 해보겠습니다. 자, 성령이 아니고는 그리스도를 주시라 고백할 수 있다 없다? 없죠. 그러니까 성령은 성도의 출발점도 누구로 인했을 때? 네. 그리고 빌립보서 같이 봤죠. 거기서 보면은 참된 할례자는 뭐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예수로 자랑하며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자가 진짜 할례라 그랬잖아요. 봉사도 우리 힘으로 해야 돼요. 봉사 내 힘으로 하면 문제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내 힘으로 했으면 반드시 내 의가 들어가요. 그런데 성령으로 했으면 내가 할 말이 없어. 성도의 출발점이고 봉사부터 모든 삶은 누구의 힘으로? 다 성령으로. 성령이 아니면 주님이 못 받는 거예요. 교회 지금 청소하는 것도 뭐다? 성령의 감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하면 나중에 막 불만만 가득가득 쌓이는 거야. 지금 기쁨으로 하고 있잖아요. 청소. 출발점이고 마침도 뭐다? 성령이에요. 로마서 8장 11절에서 뭐라고 하냐면요.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계시는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뭐 하실 것이다? 살리시라. 그러니까 결국은 그 안에 성령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전부 성령이라 성령. 그러면 예배는 성령으로 안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더 드려야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이 지금 운행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서로 만져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의 영만으로는 안 된다니까. 성령이 역사에 거기서 역사 일어나잖아. 막 치유 일어나고 기쁨이 솟고. 그러니까 이게 둘 다 있어야 되는 거야. 둘 다. 하나만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진리가 뭐냐? 참된 진실성. 그래서 진정으로 그런 말로 가까운 거예요. 사실 이거는 온 마음으로. 진실된 온 마음으로. 이거는 뭘 말한다? 예배자의 뭘 말한다? 그렇죠. 이 예배자의 자세는 지금 영혼 육 중에 어느 겁니까? 온 마음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영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혼도 드리는 거예요. 진실된 마음으로. 근데 몸은 교회에 와 있는데 마음은 콩밭에 가 있으면 예배가 된다 안 된다? 하나님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옷 입고 오고 어떤 귀걸이 끼고 오고 안경 쓰고 오고 이거보다 뭘 본다 하나님은? 마음을.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마음이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 지금 제 마음을 보고 계셔. 설교자로서. 이해되시죠? 아멘. 만약 제가 저를 드러내고 싶어 한다 이러면 꽝이에요. 그 예배. 그럼 하나님 전혀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제 마음속에 뭐다? 주님을 드러내고 싶어요. 하나님을 드러내고 싶어요. 저같이 이런 데 설 수 없는 자격이 없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그게 감사하고. 그래서 이게 예배자의 자세예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 생각할 게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육을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씻지도 않고 그대로 옷 입고 오면 돼야 돼요. 하나님은 최고의 것을 받으시기 합당한 분 맞죠? 비싼 옷이라는 말이 아니고 정결한 옷을 입고 몸도 정결하게 하고 그래서 육도 포함이 되는데 그런데 이거는 너무 준비하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예배 시간 전에만 깨가지고 씻고 바르고 입고 하면 되는데 이거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어제 저녁 1시까지 영화 보다가 잤어. 그러면 엄마가 깨웠어. 그러면 막 샤워하고 막 하면은 다 깨끗해. 다 깨끗해. 예배하는데 지금 앉아있는데 뭔 생각이 들고 있다. 영화 보는. 목사님이 당구를 좋아하셨어. 그 토요일 당구를 한 판 치고 설교를 딱 하는데 성도 머리가 멀어 보인다. 요것은 시간이 걸린다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사실은 뭐냐면 이미 토요일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거는 갑자기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다 예배 보러 왔지만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준비해서 온 사람이 있고 지금 마음이 분주한 사람이 있어. 딴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라. 저는 이제 당연히 설교사님 그렇죠. 저는 토요일 날은 아예 유튜브도 안 보고 왜? 오로지 설교에만 초점 맞추기 위해서. 딴 생각이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이게 다 필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진리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예배의 요소에는 기도도 있고 찬양도 있고 말씀 선포도 있지요. 그런데 다 중요하지만 사실 가장 핵심은 뭡니까 여기서? 그렇죠. 아까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한다는 행위 그 속에는 뭐다? 다 들어가지만은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하나님이 계시한 말씀. 그래서 이것을 우리 지성소, 성막에 보니까 구조가 지성소가 있고 성소, 성소에는 세 가지가 있었죠. 여기 문이고 여기에는 떡상이 있고 북쪽에 남쪽에는 뭐가 있고 등잔이 합니다. 그다음 여기는 분향단이 있고 근데 여기에 기름을 섰잖아요. 감람류 몇 프로? 100%. 예. 섞으면 된다 안 된다? 근데 관유라는 게 있었죠. 머리에 기름 붓는 거. 이거는 향을 섞었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은 혼합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시한 진리가 성경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책망과 교훈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러니까 세상의 철학, 사상, 사조 이런 걸 섞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 그냥 선포합니다. 그럼 각자 그걸 받아서 자기 삶의 영역에서 적용해서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뭐로 드려야 된다? 진리로 드려야 된다. 순수한 하나님 말씀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 초등학문을 자꾸 섞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대로 선포만 해도 다 각자 알아서 해석하는 거예요. 성령이 그 마음속에 역사하기 때문에. 근데 23절 하반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뭐 하신다? 우리는 하나님께 만나도록 하고 예배 시간에 하는데 그렇게 필요가 없어. 이렇게 예배하면 뭐다?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찾아서 뭐 하시게?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 내가 임하여 내게 뭘 주리라? 복을 주리라. 아멘. 네. 반드시 하나님은 예배를 바로 드리면 복을 주셔. 아멘. 그래서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어떤 복을 주시냐? 민수기 6장 22절로 26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22절로 2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나님의 본심. 자, 뭐다? 첫 번째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둘째는 지키심. 이건 보호죠. 그 다음에 셋째는 얼굴을 비추시는 은혜. 은혜. 그 다음에 넷째는 평강.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의 모든 서신에 시작하는 서두가 먼저 합니까? 하나님이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그 말이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하나님의 본심은 이거예요. 예레미야서에 있잖아요. 너희를 향한 나의 마음을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희망이다. 너희에게 뭘 주고자 하는 거다? 미래를 주고자 하는 거다. 이걸 딱 풀어 헤치니까 신명기 28장에 나와요. 예전에 저희 교회에 플랜카드가 하나 붙어 있었어요. 무슨 현수막이냐면 예배에 성공하는 자는 신앙에서 승리하고 기도에 성공하는 자는 인생에서 승리한다. 아멘. 예배에 성공하는 자는 신앙에서 승리하고. 왜? 예배가 바로 됐는데 신앙이 승리하잖아요. 요소 다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하나님 이름을 기억하는 요소 예배 속에서. 그럴 때에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고 세상에 나가서 바로 행동하게 되잖아요. 엉뚱한 짓 할 수 있습니까? 바로 배웠는데. 그리고 주일로 와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속성을 송축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성경에서 하나님이 하신 구원의 역사를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바로 들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 뭐구나 그러면서 교회 밖을 나갈 때는 뭐 한다? 말씀으로 바로 영입교회에 성공하면 신앙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라. 영, 몸과 마음까지 다 동원해서. 왜? 하나님은 최고의 것을 받으시기를 원한다.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다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고. 우리 오늘 이 말씀 따라 그렇게 예배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걸어가려면 맘에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동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조선은 주님 품일세. 시험과 알란 방해도 낙심 말고서
만매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뿐일세. 앞서 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뿐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뿐일세. 지금은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과 오늘도 복된 안식일 저희들을 불러서 참된 예배가 무엇이며 그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셔서 참으로 이 땅에서 영육이 강건한 자로 살아가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한 자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감동하시고 교통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오늘 이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렇게 살아가기로 하지만은 하나님 사랑하시는 아들, 딸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심을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